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내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주께서 맡기신 일들 가운데 주님과 주저없이 주님 내가 담대함으로 어떻게 감당을 마다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가 주의 영적인 일 가운데 승리하는 삶까지로 우리 전쟁에서 남아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 전에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나온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것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뜻대로 살았던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어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까지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내내 살았던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로 살 때 이것이 진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주 성령을 인도하시고 주 말씀을 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만 진리만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 위한 구원의 이름을 믿사오니 내 안에 이 부족한 연약한 제 뜻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의 바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로마서 7장 말씀으로 하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가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로마서 7장을 전장을 다 보는 거예요. 좀 길지만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같이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끝에 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달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주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죽게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와 나는 육신에 대하여 속하여 죄 아래에서 팔렸도다. 네가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묘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악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정죄함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살고 죽는 자 되어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까지도 주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바람 같은 역사로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들이 한 가지로 은혜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8장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당한 데에 부주지 않으며 거짓 냄새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우리 통합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100면이고요,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뵙고 유대인의 장로와 사랑하는 예수께서 데려와 오셔서 그 종을 주실 분을 전하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빠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에도 함께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관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으니 이 받은 은혜대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요 오직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성령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실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운동 경기, 그 경기 가운데 이렇게 경주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실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적인 어떤 싸움이나 전쟁, 뭐 전쟁도 연습을 하죠.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요즘은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운동 선수가 실제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 선수한테 얘기하기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그 북한이 남한을 소식한다 노리고 있는 저 공산주의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을 대한민국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의무로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근데 훈련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중에서도 실전처럼 하는 또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실전처럼 뭐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전쟁이 나거나 올림픽에 나가거나 어떤 경기에 임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연습대로 어떤 그 실전에 여기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연습을 하고 또 준비한 그 비례만큼 좋은 결과와 성과를 분명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죽을 위기에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대단한 믿음이라 인정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쭉 계속해서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알고 계시죠? 백부장이 뭐죠?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와에 10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뭐예요? 천부장. 1000명의 부하죠. 그러니까 백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일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폴라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백부장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지휘할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군대에서 가장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지휘에 따라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백부장이다, 백부장이 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그의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에서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전쟁 경험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말도 못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는지 참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별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불리한 법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답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백부장이 그를 지키는 일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처럼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어떤 자기의 어떤 성실함과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성경에서 직접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이방인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 백부장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주요 요직을 막 차지해요.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나오려고 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뭐 음주운전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시대. 그리고 온갖 자기가 지은 범죄를 다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은 심판을 나와서 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뭐 죄가 없다고 하면서.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백부장이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대를 잘 통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은 마태복음에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은 어떤 노예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에 좀 나중에도 어떤 그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파이스라는,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하인이지만 아들과 같은 또한 뜻을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하인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청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가서 직접 부탁할 수가 없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유대 사회에 있는 어떤 그 흐름과 법들과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규범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대단한 것은요, 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이 백부장은요,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종, 아들과 같은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대인과의 그런 두터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억압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선행을 베풀고 함께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함께 또한 회당을 지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백부장의 위치를 그냥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 것은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겠지만 백부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구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팔레카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예요. 간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부탁할 때 한두 번 이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제 종종 저희 집 막내처럼 우리 막내처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냥 엄마가 그 들어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라도 응답해 주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간구하니까 결국 그의 기도가 그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그만큼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의 사회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삶 가운데 그 이방인이 또한 직접 나가서 부탁하는 것도 좀 결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사람들이 백부장을 도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백부장의 이름이 그 주위에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좋게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믿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시고. 수고하지 마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들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내 아들과 같은 이 종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 아들 같은 그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내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 종의 병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말씀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하신 능력들이 능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겉에 대단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주거나 손수건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것. 풍랑도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때립니까? 바람을 손을 막 휘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러한 것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아멘이시죠. 이거 믿어주시죠. 이거 믿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가르침들 진화론이니 유신 진화론이니 이거는 이론이지 실제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미 그 속에서 알고 있지 않았는가.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그 능력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무슨 탄소가 많다, 뭐 그런 거 있죠. 탄소 규제를 한다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쏙 들어갔죠. 거짓인 게 밝혀졌으니까. 북극곰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북극곰이 위험하다고. 그럼 뭐 자연 운동, 뭐 환경 운동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북극곰들 더 잘 살고 있어요. 더 개체수가 불어나고. 그리고 뭐 빙하가 녹아서 우리 지구가 전체가 물로 덮인다, 뭐 이런 것들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지으시고 이 태양계가 1.1도도 0.1도도 변화되지 않고 태양을 돌고 지구가 자전하고 또한 자전하는 지구를 또 달이 돌고 이런 것들이 0.001도라도 흩어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이 자연계 상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잘못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들은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뭐 탄소가 많아지면 숨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탄소는요, 식물의 먹이에요. 그렇죠? 탄소가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줄이자고요? 식물을 줄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나왔는데,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요 전혀 흩어짐 없이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가운데 창조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만 낫게 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게,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하늘 낫겠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요, 2절에서는요 종을 둘로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둘로스는 종, 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해. 근데 오늘 여기에 10절에 있는 이 종은요, 내 하인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는 파이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게 종이라는, 하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하인이 아들이라는 뜻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종인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이 그 아들과 같은 종으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하인은 그만큼 남다른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던 이 하인은요, 그만큼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이 주인은요, 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근데 종된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아요. 백부장은 아들과 같은 아이를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보여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매달기로 작정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희석시키고 가급적 듣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것이 도덕적인 얘기, 먹고 잘 사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위로받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몸부림치시는 그 역사의 사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이 뭐냐, 실질적으로 내가 명령하면은 내가 말만 했는데 내가 직접 나가서 행동하지 않아도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돌부리에 걸어 넘어질 거야, 이런 걱정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여기 와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이 없긴 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사고 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타십니까? 아니, 그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내가 이 버스를 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가 안 무너질 거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세상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운 걸 그걸 믿는 거다. 성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결정적일 때 그 순교를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열려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선택하는 자는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종 같은 아들을 고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그를 놀랍게 여기사 다른 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놀랍게 여겼어요. 다른 성경에는 귀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긴 것을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요, 오늘 믿음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 좀 범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기이 여긴 거예요.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와서 이적을 행하신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상히 여겼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시고도 이상히 여기기도 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본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은 뭐냐? 정말 놀랄 만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의 믿음은 뭐냐? 결국은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8절 처음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드릴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겸손함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이 사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이방인인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는 그 믿음, 그 권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 어간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으로만 고쳤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더 낮아지는 그 믿음. 예수님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민으로서의 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 난 죽으면 나 천국 가, 나 구원받아.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하시는데, 우리 이런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의 백성들과 다르게 이방인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도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것보다도 네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보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은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와보니까 나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이, 이 기적의 행위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요, 구원자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그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의 아들과 같은 종이 났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어떤 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난 참 믿음 좋은 사람을 봤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좌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윤물론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우상숭배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죠.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요, 내 사람의 생각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옳은 길이라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 사상, 이데올로기가 성경에 보니까 달라요. 틀려. 그러면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되고 나는 가운데 있어 국도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양쪽에 걸쳐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도 내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요 내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의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니다 하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그 믿음은 실전이었어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 때문에 실제가 되었고요. 그 실제가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종이 나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적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예수 믿어, 야 교회 다녀, 이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이 예수님으로 믿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실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결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삶, 그 거룩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실제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실전의 믿음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외설물같이 버리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싸워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따라가다가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은 바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과 목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손길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별다른 당부는 없고요. 벌써 5월이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자녀들이 자꾸 감기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5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실제적인 전투 가운데 경기 가운데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역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브레드 보도하니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